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오늘 다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등을 돌리시고 홀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주요 임금이신데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로마 황제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서 권능의 옷을 입고 군사를 거느리면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홍포마저도 벗겨주시고 군병들에게 오히려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힘 없이 죽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위에 있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시녀처럼 여기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또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바 분명히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올지도 모른다 하고서 그 이튿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디베라에서 배들이 왔는데 그 배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시는 가버나움으로 가자. 이들이 생각하고 그 배를 빌려서 배를 얻어 타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22절, 23절, 24절에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열정을 깎아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학교에 불덩이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숫덩이가 되어서 나간다는 말을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하세요. 처음에 소명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열정은 있는데 알미 없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알은 많이 있는데 열정이 없는, 그 양극단 사이에 우리가 어디쯤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 그거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교단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교단은, 저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하는 판단을 많이 하게 돼요. 나한테 없는 그 열정을 폄훼하고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주님을 찾는 그 열정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얻어서 정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면 그들의 갈망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갈망이 되고, 그들의 열정은 보다 성숙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몰랐지만, 그리고 주님께 거절을 당했지만,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한편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어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보니까요, 지식은 넘치고 배움은 풍성하고, 저도 그들 중에 하나지만 스피커들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시험받고 열정이 빼앗겨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지식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열정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탁월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들은 말 중에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던 말 하나가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등을 등받이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앉으실 때 조금만 더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두 칸, 한 세 칸 정도만 앞에 나와서 앉으시면 여러분 분명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이요, 사실 참 드리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시죠? 다음 주에도 또 그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너무 민망해져요. 이런 얘기는 매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민망해질지라도, 좀 불편해질지라도 믿음을 위해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굉장히 덥잖아요. 따가운 이 낮에 차를 타면요, 이 한증막 같은 이 차 안에서 이 조금이라도 이 에어컨 바람 나한테 오게 하려고 그거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1mm를 이렇게 조정해요. 아마 분명히 오늘 낮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오늘 불어주시는데 우리가 대충 받아서 되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은혜 빛 가운데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그 작은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바람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왜 자기한테만 바람 돌린다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직분이든 내가 초신자든 뭐 구신자든 사람의 시선이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 받기만을 소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숫덩이가 아니고 성령의 불덩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참 고침받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열정을 가졌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참 이들이 생각해도 가장 첫 번째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 여기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분명히 배 한 척은 남아있고 배는 제자들만 탔는데, 그리고 여기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과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에서 나온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요한이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가 보면 또 한 가지,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또한 비춰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꺼내는 것보다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친 김에 내가 뭘 일을 걸어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열정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매료가 되고 더 큰 감동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 말씀 안 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열정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허탄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고 중심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됐는데 그들이 더 나아가면 결국 돌아올 길만 멀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무엇이 그들 속에 잘못된 것인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은 그들의 갈망의 이유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정을 가졌다고 뜨거움이 있다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눈먼 소경이 아니십니다. 소경은 무리들이었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을 보고 배부른 것만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이 그들의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랄 때도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믿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들보다 제자들 수준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 떡 떼시던 그 일, 그 표적을 통해서 보아야 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더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지 못하면 그 기적이 그 사람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장관 인생 속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했던 날도 있었고, 이번 달 갚아야 하는, 부어야 하는 그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주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정확한 타임.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무수한 그런 역사들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살아온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었어요. 때로는 살면서 내 자녀가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고통할 때가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고
주님 몰랐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청년을 살리신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시련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그 찬양을 알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예요. 6번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3장 18절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수준의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다 없어지면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시고 욥을 둘러싼 모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까닭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남을 때 그 없음의 상황, 없음의 형편 속에서 정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이 그 없음에서 나의 믿음 없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회개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그 하박국 3장 18절의 그 한 절의 말씀이 욥기 전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까닭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들이 꼭 받아야 할, 그 심령에 심겨져야 할 그 말씀을 오늘 27절 말씀에서 주시죠. 우리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떡과 고기, 밥과 음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먹어야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그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대목에서. 여러분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하게 낙심했을 때 그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오늘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렇게 절망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죽인다는 말을 듣고 그가 낙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네 생명이 그렇게 귀하냐? 너는 이세벨의 말은 들리고 내 말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 이방의 제사장들과 싸운 엘리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진에 있으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구워서 그리고 물을 가지고서 엘리야를 일으켜서 자 먹으라 마시라. 그가 먹고 또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그 떡을 구워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마시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40일 밤낮을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3분 정도에게 그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건강히 허락되어야 그래도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진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혹시 삶에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밀려오고 혹은 요즘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숯불고기 사드릴게요. 제가 좋은 고깃집 알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고 숯불고기 맛있게. 저에게 오세요. 주님이 먼저 먹이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이 대목에서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한 양식이라도 먹으면 또 돌아서서 배가 고프고 이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의 몸 자체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이 들고 결국 썩어지게 되는 몸을 갖고 있죠.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젊음을 잃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울감이 혹시 밀려오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약함과 무지함으로 오는 그늘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은 바로 농사 짓는 것이다. 농부가 씨를 심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씨를 안 심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썩어지면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이, 썩어지는 일이 부활의 열매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인 줄 믿기 때문에 썩어질수록, 약해질수록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혼인계약이 다 찬 신부가 그날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양식이 어디서 납니까? 누가 주십니까? 27절 우리 후반절 읽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주신다 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주리니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왜 인자란 말 자체가 the son of man이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기다려왔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가난에서 건져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다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만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오해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순간에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의 생각대로 이 땅에서의 승리요 썩어질 것을 풍성하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먼저 인생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고통이 아니고 그 가난이 고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그 얽혀진 문제들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가 인생들을 죽이는, 참혹하게 만드는 그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그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란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영생의 양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썩어질 양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 썩을 양식이 많이 쌓아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시고 이 양식을 주시는 그 자리, 여러분 십자가를 사모하시고 그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 구주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썩음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바 되어야 그 썩음의 씨가, 그 죽음의 씨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앞에서 내려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림으로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길이길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은혜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